우리 예배 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비대면 가운데 가정에서 또 본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잠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도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또 본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더운 날씨와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교회 이전으로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삶의 정황고의 상황들 개인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견고하고도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존귀한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아갈 때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쁨이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영원한 길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나를
하나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또 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예수와 내 하나 됨이 강물처럼 기쁘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 그리스도의 회복해 하심으로 다시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가까운 사람들 더욱더 견고해지며 더욱더 세워주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두지 마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 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세상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평강과 기쁨과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 자매들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세워지며 견고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될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아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남은 하반기 저희들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새롭게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퇴치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이전할 교회의 공사 과정에도 항상 함께 하시어 수고하는 관계자분들과 분들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새로운 성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큰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 나오시기 너무 좋죠. 네, 한 주 못 뵀는데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또 다른 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은 항상 저기 우리 조 사모님 뒤에 숨어 계시는데 사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해서 지금 현재 19명, 그러니까 예배위원을 포함해서 19명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19명이 포함되신 분들이네요. 잘 오셨습니다. 또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현장이 또 어떠한 환경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구별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9 특별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해서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옥길동 예배당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 오늘 정기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또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고 8월 달에 우리가 정기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시편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일에 같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옥길동 새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는요. 스스로 움직입니다. 제가 가지 않아도.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경량 작업이라고 해서 벽을 치고 그 안에 그 방음하는 음향을 이제 위해서 이제 방음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하게 되고, 내일부터 이제 목공 하시는 목수가 들어오셔서 강단과 그리고 무대 그리고 곳곳에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을 또 감당하고, 이어서 이제 장판 깔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주간에 그래서 이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분들을 이제 이사하게 될 텐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마친 이후에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까를 이제 같이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잘 준비를 해서 목금토에서 이사를 하고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새 예배당 주소가 도로명 주소 또 지번으로 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주소가 이제 그렇게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이 오늘 저희를 향한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3편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0편부터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운데 133편이니까 끝에서 두 번째,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133편. 그래서 이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까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1절과 2절을 합창하며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사장이 그것을 답변해서 3절 말씀을 또 노래하는 것이죠. 이런 주고받으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다윗 왕조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죠. 사사 때 그렇게 분열되고, 또 솔로몬 때 이후에 가서 또 분열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통일 왕국을 아름답게 이루었던 시대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 때인데, 이 다윗 왕 때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시온 성 안으로 들여올 때, 다윗 성원으로 가져올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화목, 연합, 하나됨,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연합, 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에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너무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니까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게다가 요즘 매미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한 마리가 딱 울기 시작하면 같이 이제 왕 하고 울면은 이 합창이 이루어집니다. 합창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매미가 살 조건이 최적화가 됐대요. 그래서 도시 안에 매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매미를 보면은 혼자 울지 않고 같이 노래합니다. 같이. 근데 만약에 혼자 울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파리채로 딱 잡아버리고 말 거예요. 혼자 울면은 딱 보입니다. 표적이 되죠. 그런데 같이 울으니까 어디서 우는지를 몰라. 한번 이게 숲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웽 하고 울면은 어디서 나는지를 몰라요. 합창의 힘입니다. 함께하는 거에 힘이죠. 계속 이제 경량 공사를 했는데, 금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왔는데 저희 공사 현장이 3층과 5층이잖아요. 근데 부득불 이제 빨리 공사를 하려면 나눠야 돼, 팀을. 그래서 이분들이 팀을 나눴어요. 5층에는 두 분이 하고 3층에는 이제 그 팀장이 혼자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혼자 하는 분하고 두 분이 같이 하는 거하고 보면은 딱 비교가 돼요. 혼자 하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려다가 쉬면은 그냥 쉬고, 물론 이제 자기가 다 하죠, 다 하시죠. 근데 같이 하시는 분은 얼마나 손발이 잘 맞는지 몰라요. 너무 멋있어요. 같이 할 때,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 때 얼마나 시너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 야, 연합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혼자서 독창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더불어서 같이 합창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합창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지를 보낼 때에도 선교사들에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혼자 보내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동력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지 같이 팀을 만들든지, 그래야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한 번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좀 시적이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것보다, 개역 개정보다 이 공동 번역은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을 한 게 공동 번역이에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근데 느낌이 그냥 저절로 와요. 연합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보면 이제 형제라고 돼 있는데, 보라, 형제가, 주목하라, 형제가 연합하여. 근데 사실은 형제만 있나요? 자매도 같이 있죠. 대표명사로 이렇게 쓴 것이지 그 안에 자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택함을 받은 공동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참 재밌습니다. 무엇이 재밌냐면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저기 뒤에 계신 권사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앞에 있는 우리 해원자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촌수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이 사실은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에도 이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외국에 가면은 이런 마을 단위를 이제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어떠한 목적과 지향점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럴 때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도 커뮤니티 처치를 많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죠.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 실제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선하다, 아름답다, 사람에게 쓸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분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께 사실 합당한 단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단어인데, 오늘 그 단어를 어디다 쓰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찬양했죠. 선하고 선하다. So good, so good.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 우리 교회가 선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큐티를 시편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큐티하면서 후반부에 나오는 게 뭘까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위임식을 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관유를 머릿속부터 쭉 부어 내리는 것이죠. 관유를 붓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수염을 깎지 않기 때문에 수염이 덥수룩하죠. 이 권위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권위도 사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시편 23편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다. 나를 후대히 대우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귀빈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로 서로에게 이렇게 대우해 줘야 돼요.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존귀히 여겨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 나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죠.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고 존귀히 여겨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 또 나오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주었던 여인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주님을 존대해드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존대해 준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대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연합,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부를 같이 읽어보면은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이 지규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앞에 보았던 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기름 그리고 이슬.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지규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지규, 라이크, 비슷한 무엇인가를 표현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가 기름, 또 하나가 이슬이다. 오늘 이슬을 보여줍니다. 이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헐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헐몬. 이 헐몬이라는 것을 제가 지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 보십시오. 사해, 요단강이죠. 또 갈릴리, 호수 쭉 올라가면은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 중간 삼각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헐몬산이죠. 그곳에서부터 물이 이제 쭉 내려오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만년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찌도
뜨겁고 내리쬐는 쬐약볕에 아니 이렇게 만년설을 볼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헐몬산 그러면 신비한 그런 산이라고 사람들은 여겼던 것이죠. 2770m 되는 레바논과 시리아의 그 국경에 있는 그 헐몬산, 거기에서 이슬, 거기에 내린 눈, 그것이 녹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바위를 타고 내려가고 그리고 물길을 따라서 그것이 계속해서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 물이 어디로 모여지느냐? 그것이 물이 갈릴리로 모여지는 거예요. 갈릴리에 모여서 그 물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을 따라서 또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줄까요? 위에서부터 계속 물이 내려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은 수온도 많고 그래서 울창한데 반대쪽 그 우리가 봤던 그 레바논, 시리아 이쪽에는 거긴 또 황무지예요. 상당히 이상하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물길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바로 이슬, 이 이슬을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이 있어야 식물이 살아나고 식물이 있어야 짐승이 모이고 짐승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이런 이슬 공동체, 생명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무엇인가 여유가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무엇인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흘러보내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많이 가진 자, 부유한 자, 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 권력 갖고 있는 자가 더 겸손히 낮아지고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죽어지고 그리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시험이 드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주차장에 안내하시는 분이 가장 성숙한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안내하시는 분이 가장 성숙한 장로님을 세워요. 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은혜 받고 가장 많이 다 쏟아붓는 데가 주차장이에요. 올 때부터 화가 나고 갈 때 또 다시 은혜 받았는데 다시 쏟아내는 것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은 가장 최고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서야 돼요. 아니면 같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또 한 군데 어디냐? 주방이에요. 주방.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주방 안에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불꽃이 튀는지 몰라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안 내놔. 곡간키를 내놔야 되는데 다음 권사님한테 줘야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요. 권위를 내려놓고 저부터 말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데 더 본다면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룩,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 두 번째 생명.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자, 3절 끝부분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영생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영생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영원히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50점이에요. 50점. 100점은 무엇일까요? 누구와 같이 영원히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지 나 혼자 영원히 살면 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누리는 게 아니죠. 같이 누리는 것이죠.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 다른 말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죽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 얻고 천국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축복이 있는데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리고 335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다리 세진이,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책으로도 나왔고, 이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이 친구는 이제 선천성 무형성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림받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아들을 돌보는 한 자매님이죠. 한 자매님이 양정숙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이 한 아이를 보는데 그 애 눈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진을 입양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걷지를 못하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진이는 그 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나를 가슴으로 낳았어요. 이제 평생 의족을 갖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그 아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 엄마의 심정. 그래서 강한 남성, 강한 아이로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에다 이불을 두껍게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세진이를 밀어갖고 넘어뜨립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또 넘어뜨립니다. 또 일어나려고 하면 또 넘어뜨립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세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일어서는 것보다
내가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들은 세진이도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인내해 나갑니다. 세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리를 달라고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될 테니까 하나님 다리를 주세요.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나에게 다리를 주셨어요. 로봇 다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봇 다리를 차게 된 거예요. 로봇 다리, 그러니까 두 다리 밑에다 다 이제 철심을 달아서 두 다리가 다 쇠봉으로 달린 다리가 됐죠. 그런데 그 로봇 다리로 2005년도에 로키 산맥의 최고봉인 3,870m를 등반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 다리로 세계 최초로 10km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자유행 1,500m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15살 나이로 성균관대학교의 최연소 합격자가 됩니다.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감춥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했는데, 숨겼는데도 최연소 대학생으로 입학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수영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되어서 박태환, 여기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박태환과 같이, 형 나 좀 도와주세요. 박태환이 지도해주고 코치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이죠. 닉 루이치츠인가, 빅 루이치츠인가요? 네,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올림픽 때 엄마와 같이 이 성화 봉송을 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하나님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 가족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죠. 엄마 그리고 누나, 그 세 사람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가정의 가훈을 정하면은 아주 의미 있고 진지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가정이 이제 가훈을 정하는데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떤 가훈들이 나왔냐면은, 세상을 위해 날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날아라. 오늘을 이기면 내일이 밝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자.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물고기는 실수가 없다. 가훈들이 이런 걸로 정했어요. 재밌는 가정이죠. 이 친구가 꿈이 있어요. IOC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소외되고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내가 1등 하려고 죽어라 달리면 나 혼자 1등 하지만, 우리가 손을 함께 잡고 달리면 우리 모두가 1등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1등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늘가족 공동체. 하늘가족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교회를 말해줘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뒤향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오늘날에 너무 시기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달려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해외로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와보니까 제가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저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존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자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이 축복이라는 단어 blessing, God bless you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bless라는 단어를 이동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원어가 bleed라는 단어에서 왔다. 헌신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헌신. 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하고 아름답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거룩한가? 생명이 있는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고 생명력 있고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고 크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구별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이바다처럼 아버지 계속해서 하고만 하면서 결국은 썩어 아버지 능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하지 않고서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것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부모가 서로가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귀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당신과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남동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8년 이상 기도했던 이 장소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가데이케 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관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현식 형제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사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서 함께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4차 4단계로 인해서 잠시 멈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어르신들이 구원받고 그의 어르신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동할 옥길동 예배당 그 장소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천왕동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땀을 흘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가 아름답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길동으로 옮겨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이 옮겨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의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동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부구 집사님, 우리 김혜수 권사님, 우리 현식 형제님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가데이케 센터를 섬길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옥길동 예배당 주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가는 모든 여정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질 모든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두양교회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거룩한지, 생명력이 있는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출발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버지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는 것은 몸이지 마음은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 되어 게스트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신보구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신보구 성도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아라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신과 눈물과 그 땀방울이 아름다운 결실과 연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천국 가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실하고 충직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직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목요일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어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당이 이제 옥길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의 공동체가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영혼들, 그곳에 입주하여 있는, 이미 그곳에 있는 분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향력, 생명력,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법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가는 곳마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사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하게 드릴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저 북한 미얀마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제 공사 그리고 또 이사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금요일 날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업자가 딱 선정돼서 그분들이 다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업자가 오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윤석원 집사님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많이 가이드를 해줬는지 몰라요. 우리 윤 장로님이 물꼬를 트셨죠. 우리 윤석원 집사님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적의 적합한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모든 계획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8월 1일 날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약속한 사람들이 8월 둘째 주에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계속 비대면 예배니까 모두가 모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지금도 이렇게 무더운데 공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분들 하나님 안전사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계속 오는 이제 목공 모든 일들 가운데 사고가 없어야 돼요. 막 톱이 돌아가고 막 블라인더가 막 글라인더가 막 해서 쇠가 잘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사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사, 분별력을 주사,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준비해 갈지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경량팀들, 목공팀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일어날 설비, 또 에어컨과 각종 음향시설 장비들이 돌아오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가져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일들을 잘 준비해야 될지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호의조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윤성원 집사님, 그리고 아버지 이수건 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일들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순적한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일들이 온전히 진행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힘들어서 참 너도 나도 힘들어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이전하게 하신 것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헌신하는지 눈물겹도록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13년째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새 부대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우신지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땀을 흘려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교회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아버지 너무나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겨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신 이유들을 모두가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모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생명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사 모든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하시고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모든 것들이 잘 배치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최적화가 되어지며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날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땀을 흘려가며 온몸에 열꽃이 피고 땀띠가 나는데도 그 현장을 지키는 당신의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교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